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슬플 때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밤에 은혜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 가운데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각 가정에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좀 자유롭게 먼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민수기 16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아멘. 고라당의 반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의 이 세 사람은 다 같이 회막 남쪽에 진을 치고 가깝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가깝게 살고 있었던 것과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뭔가 또 조금 아쉽다 하면 아쉬운 것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원망과 원망, 불평과 불평이 자꾸 더해지니까 불꽃이 하나 둘이 모여서 큰 불이 되어지고 눈송이가 하나 둘씩 모이더니 큰 눈덩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내일 너희가 향로를 들고 우리 여호와께로 나오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 택한 지도자이고 누가 택한 사람들인지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짜로 향로를 들고 오라는 것입니까? 내일 향로 들고 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향로 들고 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가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이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여호와께 가지고 오는 그 불들을 함부로 다루고 또 다른 불들을 가지고 왔다가 죽임을 당한 일들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로를 들고 오는 이 일이 뭐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르우벤 지파의 이 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세가 우리 좀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의 세 사람은 거절을 합니다. 또 네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고 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놓고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계속 광야에서만 돌게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또 나를 오라가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부름을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말이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요?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어떻게 애굽과 가나안 땅을 똑같은 표현을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땅에 가서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땅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나라와 지역들마다 그 나라와 지역을 지키는 무엇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땅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땅의 신을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전쟁을 해야만 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전쟁을 이겨야만 하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출애굽했는데도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느냐?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가서 살고 싶다는 것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고 싶다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아마 밤새도록 마음을 졸였을 것 같아요. 이 250명 이 향로를 들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 들고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향로를 들고 옵니다. 고라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또 보면서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이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이제 해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 너희는 이들을 피해라. 내가 이제 이들을 다 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이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편에 있는 이들도 있었겠지만은 고라당의 편에 있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고라당의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이 사람들을 이거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 다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금 고라와 이 고라당 사람들을 좀 떠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고라와 고라의 가족들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또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주동자들, 온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빠진 거 보면 온은 도망갔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튼지 간에 이 주동했던 사람들과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남아있고, 또 결정적으로 또 누가 옆에 있습니까? 향로를 들고 있는 250명의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경고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스스로 높아졌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자신을 높여서 너희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까지 지금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부터 있을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 말이 틀렸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9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자, 그러면서 30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를 멸시한 것을 알리라?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되었느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누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고라당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32절 읽읍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땅이 갈라져서 그 온 가족들이 그 땅 속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켜버렸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 밑으로 훅 빠진, 여러분, 33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면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삼켜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땅이 그냥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땅이 닫혔다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쭉 갈라져서 어이구 지진이 났다. 요즘 같으면 뭐라고 그러죠? 이 길바닥에 이렇게 쑥 내려앉는 거, 싱크홀. 여러분, 요즘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간혹 가다가, 예. 전에 보니까 저 거제도에 싱크홀이 생겨갖고 차가 하나 이렇게 반쯤 빠지고 막 이런 거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쑥 하고 빠지면 그 우연히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이게 다시 덮였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땅이 그 가족들을 그냥 산채로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 이걸 보니까 이제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향로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려고 아마 시도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불에 타서 죽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도다 하고. 이걸 보니까 이제 막 땅이 이제 갈라졌다가 다시 팍 닫히는 걸 보면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멀리 그냥 막 더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250명은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고 아쉽게도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광야 생활 한지 38년째 되었을 때. 이제 40년 광야 생활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2년 남은 거예요. 2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못 참고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란에 적극 가담해서 향로를 가져온 사람들이 불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향로만 남았어요. 이 향로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다 모으라 하십니다. 다 모으라 하더니 그걸 다 쳐가지고 이거를 철판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느냐? 제단을 그 철판 갖고 둘러싸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단에 나올 때마다 이제 그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제단에 나올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반역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러면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두려운 모습을 봤는데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절제하고 좀 반성하고 내가
저들이 하는 말에 내가 넘어가가지고 나도 같이 동조해서 나도 죽을 뻔했구나. 나도 큰일 날 뻔했구나. 아이고, 내가 진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될 건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일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아유 주여. 14,7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죽어요. 눈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온 가족들이 몰살되는 걸 봤잖아요. 강팍하게 향로 들고 왔다가 다 불에 타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모세하고 아론에게 돌리면서 이게 다 당신들 때문에 있었던 일 아니야 그러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얼마나? 14,700명이 됐습니다. 14,700명. 이것도 어떻게 해서 끝났냐면 아론이 자기 향로를 들고 백성들 가운데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14,700명 죽은 거는 아론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죽었지. 그대로 놔뒀으면 얼마가 더 죽었을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각 지파들마다 지팡이 하나씩, 지도자들의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서 아론의 지팡이도 가지고 오게 하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 같으면 이 생명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죠. 근데 그 지팡이에서 무엇이 나게 하시더라? 싹이 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사건이 이 사건과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젠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질서와 권위는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질서와 권위는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함과 겸손함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인정할 때에 감사와 겸손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라 집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또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해서 그걸 다 나눠주십니다.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하게 하셨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시면서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고라 집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특권과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누가 심판을 당합니까? 이 고라당과 또 그의 동조한 그러한 이들이 다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겸손한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가 따로이지 않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겁을 많이 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참 조심스러워요. 네, 조심스러워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도들한테 겁주고 이러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따로이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진짜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고라당 벌을 받은 그 후손들, 고라의 후손들, 또 반역을 일으킨 후손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삼촌처럼 이렇게 거역하는 일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두려움을 가졌을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모세와 아론과 모세와 아론들의 그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을 때에 그 힘을 실어주시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진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저에게도 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성도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고, 또 목사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복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교회의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한쪽만 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두고. 막 고라당의 사람들이 모세를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너무 속상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의 정성을 받지 마십시오. 저들의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나는 진짜 저들에게 무엇 하나 뺏은 일이 없고, 뭐 하나 뺏은 일 없고, 송아지입니까? 염소 아닙니까? 염소? 예, 뭡니까?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예? 나귀 하나 뺏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 했어요?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왔던 얘기다, 안 나왔던 얘기다? 나왔던 얘기다, 돌았던 얘기다. 백성들 사이에서, 야, 저번에 모세가 어찌어찌 해서 나귀 한 마리 빼돌렸다는 것 같더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나귀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모세가 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애를 씁니다. 저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흠잡을 것이 없으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고 흠이 없고 좀 그런 목사로서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번 주에
아마 재정부 모여서 내년에 사례비 이제 책정할 건데 얼마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고 너무 넘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진짜 누구 한 사람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괜찮아, 얘기하세요. 누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네, 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애쓰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교회 다니기가 힘든 그런 일은 없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 복으로 늘 고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이 저에게도 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복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지는 걸 보면서 참 모세와 아론이 어떤 지도자였는가. 그들이 막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더라 안 그렇더라?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벌이 감해집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 아론 너희는 이 사람들을 곁에서 떠나가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한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너 백성들한테 이 사람들 다 떠나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들 곁을 떠나는 그 사람들은 살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좀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시연교회.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 우리가 뭐 한 얘기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이고 내 얼굴 좀 내 얼굴 보고 좀 한번 이번에 그냥 지나갑시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는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고 어떤 지도자는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백성들을 징계하려 하실 때마다 백성들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모세와 아론, 그들의 기도가 있을 때마다 살 길이 열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벌이 감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하고 아론이 기도할 때마다 뜻을 돌이키셨는가? 그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딱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딱 그냥 거두시고 딱 이렇게 핸들을 꺾으시는가?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말릴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딱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벌을 감하겠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이밍에 모세하고 아론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진노를 거두시고 감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모세하고 아론이 요번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다 죽는 거죠.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연말 공동회의하고 뭐 이제 재직하고 공동회의하고 할 때마다 뭐 합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래야지 딱 넘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 무엇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발동하는 게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막 그냥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진노하셔서 막 북한을 확 다 뒤집으려고 하실 때에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 대한 그 진노를 좀 거두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서로 간에 참 위기가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또 그런 것들이 덮어지고 멈추어지고 감하여지고 제하여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게 저에게도 복이고 당신에게도 복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제가 복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며 이 말씀의 교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복이고 성도에게 복인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이 교회의 복이고 내가 이 교회 다니는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결론이 오늘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목회자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 없고 심판하실 일이 없고 오히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처럼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살게 해주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살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제 2023년에는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 이제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참 올 한 해 잘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정말 더 힘있고 소망이 있고 서로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혹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또 이야기했고 언급이 되었던 여러 목사님들이나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가 오해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 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이후에 있을 당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